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증명할 수 없는 단어지요.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군사, 당시 빌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2000년 전 오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근거로 해서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교리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비슷한 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 정확히 사람이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역사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없고 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채로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참종교, 그것도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현대력으로 봐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대략 6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3시간은 완전히 어둠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요. 그리고 사후로 오늘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실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죠.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 그리고 그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직접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잠들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바울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10달 만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7개월이나 8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모자란 그런 자신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같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고 바로 너희도 이 복음을 믿은 것이다. 무엇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7가지의 그 본질적인 요소를 사실은 없애는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를 칭하겠죠. 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3절 16절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첫 열매로 나타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바로 첫 열매라 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하고 절망한 상태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될 것뿐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비참하고 절망한 상태지요. 또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봐. 예수님 있다고 하더니 뭐 하나님 있어? 이거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라고 우리는 증명된다는 겁니다. 또 있으면 다섯 번째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란 말은 지옥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15절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 자들도 다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와닿는 게 일곱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 소망 중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어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없어? 죽어서 끝.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지 다 하고 똥똥을 살다가 자기들 신나게 살다 죽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하고 그러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살았는데 부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버렸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내가 있습니까? 이런 헛된 일, 절망,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었으면 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믿음과 소망의 절대적인 근거임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지요. 바로 20절에서 2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고 다 우리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될 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으니 죽은 자도,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한계도 인생을 살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첫사람 아담,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한 사람은 살리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죄는 인간이 짓고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지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공짜 또 말합니다. 어떤 분 그런 표현을 쓰는 말이에요. 공짜 맞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없는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이 얼마인지 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값을 그냥 준 것을 공짜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럼 끝났으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우리는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 그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게 되고, 아담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순서를 보면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부활을 시작으로 라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그 안에서 다시 믿는 자, 죽은 자 다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마지막인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했어요. 자, 왜 마귀나 사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또 갑자기 새로운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린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한계도 인생을 살지 않아요. 수명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없어진다고. 자, 시간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시간이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죠. 바로 사망이 왕노로 되는데 이제 그 사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과 살아있어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 최후에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의 부활이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살전 말씀 띄워주세요.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해요. 두 자로 휴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극단론적 종말주의자 때문에. 자, 이 우리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걸 종말론적 입장에서 몇 가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천년이고, 그걸 무천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지금 적어도 계획주의에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후천년설을 이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교단이 있고, 또 그 무천년을 따르는 교단도 있고 합니다. 정확한 건 그분이 오셔서 물어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곡과 마국의 전쟁, 그렇죠? 세상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종말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악인들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저 신천지를 말하네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도용하는 거잖아요. 신천신지가 신천지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 전천년설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에 그의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즉 영원한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재림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 순서를 앞에 두는 것은 성경적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몸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인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영은 오신다 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소용? 나와 무슨 상관? 그분 영으로 오시는 건 뭔 상관? 지금도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재림은 단순한 영적 현현도 아닙니다. 이것을 육체적이고 가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가신 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른 성경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듯 울려 퍼지며 죽은 자들이 문에 놀라서 깰 정도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호들갑 안 떨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주일입니까? 사실 종려주일을 그걸 딸 수는 없지만, 부활주일은요 정말 우리가 귀한 그런 기념주일이거든요. 왜냐?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니까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봉사하고 중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과 영원한 삶이 약속 보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산 소망과 함께 영생 부활이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 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알다시피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 영화로운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우린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산소망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산소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